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어서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지휘자분도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꼭 찬양대에 나도 같이 하고 싶다는 분들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방부대에 근무를 하실 때 그 지역에 식당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낮에는 식당을 하고 밤에는 술집을 겸해서 하는 이러한 식당이었는데, 그 군대 주변에는 오직 식당이 유일하게 이 한 개밖에 없어서 군목 목사님들도 그 식당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으로 있는 한 자매가 군목들이 모이면 잘 섬겨주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핏에 매여가지고 밤에도 그 식당에서 술집, 술 판매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도 어릴 때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러한 자매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군목들이 모여서 특별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매를 어떻게 좀 이 매여있는 식당에서 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매의 그 안타까운 형편을 알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근 부대의 군목들과 서로 의논하여서 월급을 받은 것 속에서 얼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식당 주인을 찾아갔더랍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매를 좀 풀어달라. 그리고 이거 이렇게 우리가 십시일반 성기껏 모은 건데 이것을 통해서 이 자매를 좀 자유하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죠. 마침 얘기가 잘 되어서 그 자매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후에 다시 그 식당에 갔었는데 그 자매가 다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만나서 그 자매의 얘기를 들어보니, 고향에 가서 농사일을 하다 보니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농사짓고 빨래하고 그 지긋지긋한 이 가난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따분하고 재미없어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 같은 삶에서 건져낸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고, 이 목사님들은 정말 안타깝게 이 자매를 바라보면서, 야,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사람이라는 환경의 지배를 정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이런 회한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이런 환경과 죄에서 구원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이런 환경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주님의 그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경을 통해서 가슴 저리도록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그런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루스드라예요. 이 루스드라에서 그러한 바울의 능력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러한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기하는 자들에게 돌을 맞아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의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한 거예요. 얼마나 돌을 쳤는지, 돌로 이렇게 쳤는지 바울이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읍 밖으로 내던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당한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는데,
그 고통과 비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울은 이때의 상황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심히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이렇게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라고, 야,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 건가 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통을 그곳에서 당했다, 이런 얘기를 간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날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은 믿어지지 않는 행동을 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일어나서 250리가 떨어져 있는 이 더베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과정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또 220리까지 루스트라에서 떨어진 이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게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울을 생각하면서 저분이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루스트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그렇게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전도할 마음이 생길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잖아요. 그것도 하룻밤 지나고 250리길을 걸어서 도배까지 내려가서 전도할 생각을 했을까? 이것이 그날 저녁에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진 이 사람 맞나? 라고 하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뿐 아니라 얼마 전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이 루스트라로 다시 도배에서 돌아와서 그 성으로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들었을지 모르는 이 루스트라의 제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다른 곳에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한다면 저것이 미쳤지, 아마 그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오늘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자기의 경험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울이 당한 환난 때문에 왜 이렇게 다시 돌아왔나 하는 그 이유를 보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이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맞아서 죽을 뻔해서 바울이 도망치듯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이곳에 보이지 않으면 이곳에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이 루스트라의 이 성도들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두려워서 떨고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돌을 맞고 왔어도 고통을 당했어도 또다시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야, 아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구나, 환난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들도 약한 믿음이지만 환난과 시련이 오면 그 환경을 이기려고 믿음을 발휘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다시 루스트라에 와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부르다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환난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라고 하는 의미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때 스데반 집사의 생각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한때 바울은 자신이 주동이 되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유대교를 믿었을 때,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지 않았을 때 그는 기독교인들이 이단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옥에 잡아다 넣는 일에 앞장서는지,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서는지,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는지, 그가 다메스커스의 언덕에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올라가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 사울이었었는데 이 사울이었을 때 주님을 만나요. 그때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울이 개종을 하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핍박하면서 이단이라고 찾아오게 가지고 죽이려 했던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돌로 쳐서 죽였던 스데반 집사를 떠올리는 거예요. 나도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돌에 맞는 입장이 되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돌을 던진 것이 미안해서 돌을 맞으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울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다시 전도하였고 자기를 쳤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봅니다. 바울의 전도행은 시작부터 성령의 역사였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로 5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을 떠나 보내라 라고 하신 분이 성령님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성령께서 직접 이 안디옥 교회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전도에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게 했던 것도 성령이 그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이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이 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경험인 줄 믿습니다.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서 보고한 내용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 27절이거든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은 바울이 이미 경험되어진 성령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러한 회의, 공동회의, 예루살렘 회의에 이것을 보고를 한 내용 중에 그 내용이에요. 바울은 자신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께서 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마음을 문을 연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어려움이 온 것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고난이 온 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좋은 일만 성령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받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해서 성읍에서 던져져 내친 것도 성령께서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않다, 좌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 것 같고 사람이 돌을 던진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보고를 바울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환난 당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그런 믿음 때문에 죽을 차례까지도 바울이 들어가게 된 것도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비록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바울의 마음에는 전도가 되는구나,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위에 복음 전도 위에 역사하시는 분은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바울에게는 이렇게 충만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믿음의 성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 가는 성도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 전하는 성도만이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 또한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돌에 맞을 때는 아프지만 그들이 복음을 믿고 받고 교회로 돌아오고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들의 신을 버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일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나갔던 사람이에요. 죽을 만큼 돌에 맞는 일에 인간적으로 너무도 끔찍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뜨겁기 때문에 맞은 것은 금방 잊어먹고 또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처럼 행복하게 사역한 사람도 없을 듯 싶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다가 작은 시험거리 하나 앞에서도 쩔쩔매고 두 손을 놓고 무릎을 풀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많은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리에서 오늘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확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바울처럼 인생의 노후까지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앞에서도 이러한 여러가지 환란의 그러한 환경 앞에서 현실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해서도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맞이할 때도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대목이잖아요. 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왜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을 눈앞에 둘 때에서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이것밖에 생각나지 않아서 우리는 회한을 가지고 후회할까요?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후회하게 하는 인생을 마치게 될까요? 인생의 삶을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아쉬움밖에 없을까 하고 후회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을 맞이하고 이렇게 더운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죠.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6일 동안은 열심히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 달에 4번 있는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지켜야 하는 이 날은 어쩌면 그렇게 잘 써버리는지 매날 역세 동안은 죽으라고 빠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과 직장일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날은 왜 그렇게 쉽게도 빼버리는지 이것이 우리가 최후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믿음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누가 돌로 치던가요? 누가 우리를 잡아서 오게 가두던가요? 누가 우리를 버리던가요? 그런 어려움 한 번 겪지 않으면서도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그렇다면 바울의 삶이 단순히 고난의 삶이 없어서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사람이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환난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동족에게 미움받고 배척을 받는 이러한 삶 속에서 복음의 길을 지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만 환난이 오고 고생이 많고 할 일이 많고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환경과 이 현실은 똑같은 적용의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누구는 끝까지 주일 성수를 잘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한 탓?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각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랐는지 환난을 그것 때문에 잊었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몸뚱아리에서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처럼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하고 그 놀라운 삶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겼다. 이게 비밀이에요. 주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는 거, 내 사업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교회 나오는 것도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다 맡기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 소득이, 그 소유가 다 내 것이 되던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안 되는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떠나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맡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쉽지 않는 일이에요. 왜요? 그들이 이 바울이 세웠다라고 하는 이 장로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장로들과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장로라고 칭호를 붙이긴 했어도 아직 그들은 복음을 받는 새신자와 같아요. 얼마 복음을 듣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믿게 된 이 사람들 중에 바울이 떠날 때 그 교회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맡아서 주의 복음을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리더할 수 있는 이 연장자, 이분들을 장로라 이렇게 칭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돌에 맞아서 성읍에서 던져져서 죽었나?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교회를 누구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세운 교회지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이런 사람들에게 장로로 세워서 그 교회에 리더를 세웠다. 지금처럼 기록된 성경도 없고 신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없고 큰 교회도 없고 생명이 위협되는 그런 핍박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 생활 얼마 안 된 그들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줘서 교회 리더를 이렇게 세웠다고 한다면 작은 환난과 그런 시련만 와도 그들이 교회를 내던지고 다 숨어버리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이제 이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환난과 싸워서 그렇게 세운 이 교회를 그들에게 맡겼으니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해서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23절에 한번 볼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른손에 있는 이 수건을 왼손으로 다 옮겨버리고 오른손에는 비어있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위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생각은 없고 나를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위탁인데 바로 이렇게 장로들을 세워서 피를 세운 이 교회를 그렇게 다 맡겨버렸다, 위탁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이시여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맡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던 이유는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초신자에 불과한 장로지만 그러한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위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은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 정말로 이들과 함께 계셔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약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 교회를 맡겼지만 실상은 그들을 붙잡고 계신 주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교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거든요.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보냈던 그 교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세운 그 교회에 믿음이 없는 그런 장로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들을 맡깁니다 하고 위탁하고 떠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려고 떠나는 이 선교 여행은 죽음을 각오하는 여행이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장된 먹을 것도 잠잘 것도 마련되지 않은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오직 주님의 은혜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냥 보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땐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비를 제대로 줄 수도 없었어요. 그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 선교사들을 보호할 수도 없었어요.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닐 때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안수하고 보낸 것이 그들이 최선을 다한 그러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매 순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각 지역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 약하지만 장로들을 세우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충분하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떠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로 전할지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은 어디를 가나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세운 교회였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맡겼지만 그 뒷일은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에 위탁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약하여서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붕대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명자에게 환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섬기는 일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참 힘들죠.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는 복음의 길을 또는 성도의 일을 방해하려고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발악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길은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전도자에게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제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환난보다 더 큰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을 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계시니 여러분의 믿음을 다 주님께 위탁해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동성으로 한 2, 3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바울처럼 주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지켰나이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